살아가는 동안 끊임없이 주님만 바라보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26절로 31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264페이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로 31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저 한 절, 여기 계신 분들 한 절 돌아가면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의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나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네, 길고 길었던 고린도전서 1장의 마지막 구절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 고린도전서 1장에서 무엇을 말해왔는가를 요약해서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지금까지 바울이 고린도전서 1장에서 선포했던 말씀은 명확했습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리고 그 복음 앞에 그 누구도 자랑할 것이 없다라는 것이 바울의 기조입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야말로 그 증거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해 왔습니다. 사회적으로 내세울 것 없는 사람들, 아니 오히려 소외받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차별 없는 복음으로 부르셨다. 이것이 고린도전서 1장에서 끊임없이 이야기해왔던 말씀입니다. 동시에 바울은 지적합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벌써 잊어버리고 조금이라도 자신을 드러낼 기회를 만들어 다른 사람들보다 더 위에 서려고 하는도다. 그 욕심이 교회를 분열시키고 있는 것을 모르느냐? 이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은 다시 한번 이 사실을 기억나게 합니다. 26절 말씀을 개역개정이 아니라 한 번 더 풀어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띄워주시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따로 페이지 만든 게 있을 건데요. 네,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이 어떻게 부르심을 받았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의 기준으로 보면 지혜로운 사람이 많지 않았고 힘 있는 사람이 많지 않았으며 신분이 높은 사람도 많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읽은 개역개정에서는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다고 하는데, 제가 좀 더 풀어서 이야기한 데에는 사람의 기준이라고 더 풀어서 번역했습니다. 이 사람의 기준이 무엇일까요? 이 세상에서, 그러니까 고린도 사회, 로마 사회에서 통했던 가치들, 그 세상의 가치들을 말합니다. 여기서 예를 들어서 이야기한 것, 지혜, 힘, 신분입니다. 지혜로운 사람, 가방끈이 긴 사람, 말 잘하는 사람, 말로 다른 사람을 이겨먹을 수 있는 사람이 그 당시에 가장 존중받았습니다. 힘 있는 사람, 권력이 있고 또 물리력을 동원할 수 있는 그런 사람, 권력 있는 사람, 신분이 높은 이들, 금수저들,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세상에서 통하는 기준을 가진 사람이라고 하는데, 이 고린도 교회는 그런 사람이 없었다. 물론 있기는 하다고 후에 나오지만 대부분은 없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통하는 가치들을 디그니타스라는 단어로 썼습니다. 오늘 굉장히 많이 나올 단어입니다. 이 디그니타스는 고대 서양 사회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던 명예를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명예는 어떤 명예인가요?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명예는 굉장히 고고한 것입니다. 도덕적으로, 인격적으로 인정받아 나타나는 그 무형의 가치를 이제 명예라고 합니다. 하지만 그 당시에 이 고린도 사회, 로마 사회에서의 이 디그니타스, 명예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전혀 달랐습니다. 그 당시 가치관에 따르는 명예, 그 당시의 도덕을 따르는 명예였습니다. 이 명예는 몇 주간 이야기해온 영웅주의적 관점의 명예였습니다. 나보다 약한 이들을 함부로 해도 아무 문제가 없는 도덕. 나보다 강한 것, 약한 것을 그러면 어떻게 나눌 수 있겠습니까? 나보다 약한 이를 함부로 대해도 되고 나보다 강한 이에게 굽신거려야 되는 이 도덕이 사회에 이제 만연하기 위해서는 강한 것과 약한 것을 구분해야 되는데 이것을 무엇으로 구분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경쟁입니다. 이 디그니타스는 경쟁의 질서로 이루어진 세상에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수단, 명예였습니다. 그리고 이 고린도 지역은 디그니타스를 위한 경쟁이 굉장히 활발했던 지역입니다. 현재의 도덕률과는 전혀 상관이 없기에 어떤 수를 쓰더라도 경쟁에서 이기기만 하면 그것이 정의인 것이 이 고린도 사회였습니다. 실은 고린도뿐만 아니라 로마 사회 전체가 그래왔고요. 고린도는 특히 더 심한 것뿐이었습니다. 귀족들, 힘 있는 자들을 위한 도덕률이 지배하는 곳에서 이 도시 사람들은 어떻게든 남을 밟고 올라서기만 하면은, 그래서 더 많은 디그니타스를 얻기만 하면은 된다라고 생각해 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이 디그니타스에서 소외된 사람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8절에는 더 직설적으로 말합니다. 세상이 천한 것, 멸시받는 것, 그리고 없는 것들이라고요. 여기서 없다, 없는 것들 하면 무엇이 떠오릅니까? 돈이 없는 것, 단순히 그런 의미일까요? 이 없다라는 것은 더 비참한 말입니다. 존재 자체가 없다. 그러니까 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이 고린도 사회에서 아예 존재 가치가 없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무가치한 존재들이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이 디그니타스를 얻지 못하고 그 사회 가운데 있으나 마나한 사람으로, 그러니까 무가치한 사람으로 취급받았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27절에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이 무가치한 사람들을 택했다고요. 그 당시 세상의 기준과 정반대되는 하나님의 기준으로 선택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존재 자체도 인정받지 못하고 멸시받던 그들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 세상의 디그니타스와 상관없이 차별 없는 복음으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그들을 질책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잃어버리고 조금이라도 자기 자신을 드러낼 기회를 만들어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 서려고 하는구나. 그 욕심이 교회를 분열시키고 있는 것을 모르느냐라고요. 그럼 지금 2025년을 살아가는 우리는 이 로마, 고린도 사회의 디그니타스에서 자유한 사람들입니까? 어쩌면 우리나라는 어린 시절부터, 아니 유치원에서부터 이 경쟁을 굉장히 강조하는 교육 체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 어린 학생들이 상담을 받는 그런 유튜브를 보면서 굉장히 놀란 것은요, 요즘 이 어린 학생들이 다는 아니겠지만 많은 학생들이 학교에서 만나는 교우들을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로 보는 것이 아니라 경쟁의 대상으로만 보고 있고
거기서 아무런 문제를 느끼지 않는 것을 보면서 굉장히 놀랐습니다. 경쟁이 너무 심하다 보니까 심지어 유치원에서부터 의대반을 만들다 보니까 이 학생들이 자라나는 환경 가운데서 옆에 있는 사람들을 사람으로 보지 못하고 밟고 일어서야 될 대상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이미 10년 전부터 예전 초등학생들이 인터뷰한 내용들을 보면은 쟤보다 더 시험 성적을 더 받았을 때 기쁘다라고 말하는 아이들의 인터뷰를 찾아볼 수 있을 정도입니다. 그들은 그것들이 잘못된 것을 모르고 그렇게 이야기한다지만 우리는 그것이 분명히 잘못되었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장 우리가 저 교회 문 밖을 나가서 어떻게 살아갑니까? 여기에는 청년들이 많이 없지만 청년들은 문 밖을 나가면은 학점을 위한 경쟁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리고 취업할 때가 되면 지금 취업 시장이 더 어렵기 때문에 스펙을 쌓으면서 경쟁을 합니다. 사회에 나가서도 인정받기 위해서 온갖 경쟁을 다 합니다. 우리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면 안 된다라는 도덕적 개념을 가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이 좋지 않다라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디그니타스를 얻기 위해 이 명예, 존재감을 얻기 위해 안간힘을 씁니다. 경쟁에서 이기기만 하면은 상관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사회 시스템이 다듬어지고 도덕적 기준도 높아졌다라고 하지만 그 내면에는 여전히 고린도 교회에서 추구했던 이 디그니타스를 여전히 우리는 추구하면서 살아가고 있지 않나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렇게 사람이 다른 사람의 경쟁으로 짓밟고 올라서려고 합니다. 다른 사람과의 경쟁에서 이기고 더 많은 디그니타스를 얻기 위해서 권력자에게 뇌물을 바치는 것을 우리는 뉴스를 통해서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권력을 가지기만 하면 그만이니까요. 사회에서도 정직하지 않은 방법이라 할지라도 큰 이득을 취하기만 하면 됩니다. 너무 슬픈 것은 그것을 이미 대학교에서부터 이 학생들이 학생회를 하면서 그것들을 이미 너무나 잘 안다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부당한 방법으로 이득을 취해도 아무런 문제를 삼지 않는 그런 모습들 말입니다.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현재 교회들의 모습들을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교회가 디그니타스로부터 자유합니까? 저는 원래 신학을 전공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학을 전공하기 전에는 기대가 있었습니다. 내가 보았던 사회와는 다르게 정직하겠지. 얄팍한 것이 없겠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경쟁하는 그런 모습이 없겠지. 더 큰 명예를 얻기 위해서 정말 값싼 행동을 하는 사람들은 없겠지라고요. 그런데 전도사 때부터 몇몇 전도사들의 모습을 보면서 목사가 되어서는 그 목사들의 모임에 갔을 때 어떻게든 그 디그니타스를 더 얻기 위한 사회보다 더 저열하고 얄팍한 모습을 보이는 모습을 보면서 거기까지 가지 않더라도 교회 안에서 자신의 영향력을 드러내기 위해서 경쟁하고 다른 이들을 발로 밀어 떨어뜨리는 모습들을 보면서 실망하다가도 그래 나도 참 부족한 사람이지. 그런데 뭐 더 실망하나. 그런 생각이 들다가도 또 실망하기를 반복해왔던 그런 걸음들이 생각이 납니다. 이렇게 디그니타스를 따라가는 사람, 이 삶은 어떤 삶이 됩니까?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람으로 보지 못하게 만듭니다. 어쨌든 밟고 일어서서 나의 존재감을 드러내야 되니까요. 올라가는 사람 밑에 깔리는 사람을 만들어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분명히 잘못된 일입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어떤 사람도 존중받아야 되는 하나님의 그 형상으로 만들어져 있는데 우리는 이 디그니타스를 따라가면서 다른 사람들 우리들의 발 아래 두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회에서도
교회에서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디그니타스를 전복시키려는 마음을 강하게 드러내십니다. 27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이 약한 것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아멘. 여기서 우리가 집중해서 보아야 될 단어가 있습니다. 방금 전에 그 페이지에서 노란색으로 쳐져 있던 그 단어요. 기억나시는 분 계십니까? 부끄럽게 라는 단어입니다. 여기서 부끄럽게 하다라는 단어의 원어적 의미는 단순히 우리가 수줍어서 부끄러운 그런 단어가 아니라요, 결정적인 순간에 낭패를 보는 그 상황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우리가 읽어온 이 성경의 맥락에서 결정적인 순간은 언제이겠습니까? 이 지혜 있는 자들이 결정적인 순간에 낭패를 얻게 된다라고 하는데, 이 결정적인 순간이요, 바로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시는 그날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시는 그날에 이 디그니타스를 따라가는, 이 세상의 지혜를 따라가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기 위해 이 무가치해 보였던 고린도 교회 사람들을 선택하셨다라고 바울은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디그니타스와 상관없이 그들을 하나님의 형상, 사람으로 보고 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날에 올 때 이 세상의 그 모든 가치들이 의미가 없음을, 결국 폐기 처분될 것임을 말하기 위해서요. 그런데 그렇게 선택받은 성도들이 어떤 모습을 보여줬습니까? 자신들이 받은 그 은혜를 잊어버렸습니다. 무가치했던 자신들을 사람으로 봐주고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잊어버렸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주셨던 것 같이 다른 사람들도 그들의 가치 판단 기준에 상관없이 사람으로 존중해 줘야 하는데, 이들은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새로운 디그니타스, 남들 위에 올라서서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고자 하는 그런 명예를 만들어내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그걸 피하려고 했는데 이 사람들은 그걸 다시 만들려고 했다고요. 그들은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이었는데 예수를 믿고 공동체 안에서 존중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그 사람들이 리더가 됐습니다. 여기저기 활동을 했겠죠. 그리고 고린도전서 후반부에는 이 사람들이 많은 은사를 받았다고 합니다. 정말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이었는데 정말 수많은 은사, 수많은 능력들을 받았습니다. 영향력을 끼치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우러름도 받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거기까지 이르니까 이 사람들의 마음이 변한 것입니다. 이들이 받은 은혜를 잊어버렸습니다. 세상의 디그니타스에서 소외됐던 이들이, 그들이 맛보지 못했던 이 우월감을 주체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들이 받은 것이 전적으로 다 하나님의 은혜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그것을 가지고 내가 더 잘났네, 내가 더 좋은 지도자를 따르네, 내가 더 좋은 은사를 받았네, 내가 더 사회적으로 성공했네, 이러고 싸우고 있는 모습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1장 마지막에 이렇게 말합니다. 3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아멘. 이 구절은 오늘 말씀의 처음 26절과 연결이 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지혜와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은 지혜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요.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26절에 나오는 그 지혜를 따라 나오는 힘들을 가지기 원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새로운 지혜와 힘과 신분을 가지기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이 30절에서 분명히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지혜는 저 세상의 지혜 디그니타스하고 완전히 다르다고요. 힘과 신분을 주는 것이 아니라요,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을 주신다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너희들의 세속적인 욕망을 채우기 위한 분이 아니다. 오히려 그 세속적인 욕망, 디그니타스가 전혀 의미가 없는 것임을 깨닫게 하는 분이다 라고 바울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0절에 분명히 말합니다. 자랑하는 자는 어떻게 하라고요? 주 안에서 자랑하라. 너희들 자랑하지 말고 주 안에서 자랑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 너희가 받은 그 모든 것들, 너희가 예수 믿고 정말 많은 것이 변했지. 존경도 받고 은사도 받고 또 사회에서 또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했지.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너희들의 욕망, 너희들의 디그니타스를 위한 것이 아니다. 그것을 통해서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주신 은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도 찔림이 됩니다. 한국교회의 아픈 부분을 찌르는 말로 느껴지기도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이 한국교회의 문제는 한국교회 초창기에 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가 어려울 당시, 그 당시 부흥했던 몇몇 교회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으면 물질도 축복받고 건강의 축복을 받는다라고요. 그 당시 우리나라에 많은 힘겨워하던 우리의 이 국민들에게 있어서 이 말은 정말로 큰 복음, 위로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문제는 거기서 멈췄었다는 것이죠. 거기서 더 나아가서 이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만을 자랑해야 하는데, 그 성공을 자신의 것, 그 복 받는 것을 자신의 복으로 유용하고 싶어 하는 것으로 마무리 지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 교회 안에도 이 세상의 디그니타스가 완벽하게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디그니타스가 생겨납니다. 교회에서 어떤 직분에 맞느냐 가지고 자신의 디그니타스를 삼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까지도 세상에서 얼마나 성공했느냐 가지고 디그니타스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렇게 이 디그니타스를 가지고 더 나은 사람, 더 못한 사람을 가르는 풍조가 교회 안에 들어왔습니다. 정말 우리 교회는 이례적으로 이런 모습이 없지만 많은 교회에서는 임직자 선거 때 그 항존직이 되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쓰는지 모릅니다. 그것 때문에 교회에 분란이 일어나는 모습도 많이 봅니다. 어떤 교회는 한 장로님이 자기가 원하는 집사님이 장로가 되지 않았다고 담임 목사님을 쫓겨낸 교회도 있습니다. 어떤 교회는 그 항존직에 임직한 사람들에게 돈 봉투를 돌리면서 그 사람들에게 영향을 행사하려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교회에서는 그 항존직이 되자 이 교회의 건축이나 공사에 관여하면서 부당한 이득을 챙겨가며 자기의 욕심을 채우고, 거기에 많은 집사님들이 이것은 잘못되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어디 집사가 장로한테 대드냐고요. 우리 교회에서는 보진 못하지만 정말 목회 현장에 있는 많은 동기들에게 듣는 이야기입니다. 목사라는 직분, 그리고 장로, 집사, 권사라는 이 직분이 자신의 디그니타스를 올리기 위한 수단이 되어버린 모습을 우리는 많이 봅니다. 자신의 영향력을 드러내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것들을 다 무시하고 자기 발 아래 두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요.
제가 목사가 된 것도, 여기에 계신 분들이 성도가 되고 장로, 집사, 권사가 된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저는 특히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던 제가 목사가 되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설명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것으로 다른 사람을 아래에 두고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하지 않나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내 디그니타스로 삼는 것이죠. 교회에 있다 보면은 또 성공한 사람들을 많이 만나보게 됩니다. 특히 우리 신림교회만 해도 사회적으로 성공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들이 받은 축복 어디서 왔습니까? 여러분이 받은 그 축복 어디서 왔습니까? 물론 노력도 열심히 하셨겠죠. 하지만 그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다라고 오늘 말씀은 이야기합니다. 지금 새벽기도 시간에 로마서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어제 새벽기도 로마서 말씀에서는 그 주제가 그것이었습니다. 특권을 받은 자에게는 그만큼의 책임이 따른다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은혜에는 우리가 해야 될 책임이 따릅니다. 우리 중에 성공한 분이 계시다면 하나님께서 그 복을 주신 이유는 그것을 디그니타스로 삼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에 따르는 책임을 더하기 위한 것임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아닌 자들을 이 고린도 교회의 리더로 세우신 이유는 누구도 이 세상의 가치를 가지고 자랑할 것이 없음을 보여주기 위함이고, 또 그들을 리더로 세우고 그들을 통해 하나님만을 자랑하는 그런 행동들이, 말들이 나오기를 바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이것으로 내 명예로 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기를 원하는 행동들, 말들로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한번 마음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하고 있는 그 모든 일들이, 우리가 교회에서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이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만을 높이는 그런 행동들인가? 아니면 나를 드러내는가 하고요. 여기 있는 모든 신림의 가족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던지시는 질문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올라가고 싶어하는 그 명예, 디그니타스, 세상의 기준이 정말로 우리들을 자유롭게 하는, 우리에게 구원을 주는 것이냐라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처럼 우리 역시 하나님의 은혜로 부르심을 받았음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처럼 그 은혜를 받고 나서 이 세상이 추구하는 디그니타스를 교회 안에서, 신앙 안에서 다시 추구하려는 모습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면 그것을 버리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더 큰 디그니타스를 주려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세상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존재하는 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이 얼마나 허망한 것임을 보여주기 위한 행동을 하셨던 분입니다. 그리고 그 대신 영원까지 이르는 참된 가치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 그리고 구원을 우리에게 주신 분입니다. 그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우리가 받은 그 모든 것에 감사하면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자랑하는 게 아니라요, 감사하면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가진 이 모든 것들, 성공, 건강, 가정, 심지어 우리의 신앙도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똑똑해서, 내가 노력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회와 능력으로 주신 것임을 우리는 겸손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그 은혜를 이미 받은 사람으로서, 미리 받은 사람으로서, 청지기로서 선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공과 능력과 영향력은 우리의 것이 아님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잠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사용하는 것이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입니다. 많이 얻은 자에게 많은 것을 요구하신다는 이 누가복음의 말씀을 항상 기억하십시오. 또한 우리는 섬기는 자로 살아야 합니다. 진정한 자유는 세상의 기준에서 내려와서 가장 낮은 곳에서 다른 사람을 섬기는 데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길이 바로 그 길이었습니다.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우리가 자랑할 것이 있다면 우리의 능력이나 성취가 아니라 그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주님을 자랑하기를 원합니다. 저를 그리고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을 있으나 마나한 상태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신 그 은혜를 항상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권면을 드리겠습니다. 성공한 분들이 계시다면 그 성공이 우리를 교만하게 만드는 올무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을 섬길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 삶이 성공하지 못했다라고 스스로 비관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세상의 기준으로 인정받지 못하다고 해서 스스로를 무가치하게 여기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런 여러분들을 선택하시고 이 세상의 지혜를 부끄럽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모두 이 세상의 지혜, 디그니타스의 노예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자유인으로 그리스도의 구원을 받은 자로서 살아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너무나 많은데 우리는 그 은혜로 내 명예를 삼고 내가 좀 더 돋보이기에, 다른 사람보다 더 나은 사람으로 보이기 위해서 얄팍하고 참 부끄러운 행동들을 할 때가 너무나 많은 것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이런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날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고 주님을 자랑하는 그런 삶, 그런 말들을 할 수 있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찬송가 341장